안녕하세요. 영암의 성도 여러분. 365 성경통독 에스더서의 개요 설명을 맡은 송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에스더서는 룻기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으로 지정된 책입니다. 즉 신구약을 통틀어서 룻기와 에스더만이 그 성경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부림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이 멸망하고 또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그 와중에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말살당한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을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유를 퍼부으면서 그날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현한다고 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수많은 동족을 학살당했던 그 아픔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민족의 기억과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의 사이이면서 지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수산이 주요 무대입니다. 이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말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헐리우드 영화인 300에 등장하는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이 왕은 그리스를 공격하다가 스파르타군과 그리스 연합군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왕이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한 이후에 바로 이 수산에 돌아와서 방탕한 여생을 살게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되게 되고 또한 오늘의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고대 질서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와중에 조국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아주 미약해서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 이방 땅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동화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언약만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기억은 애굽에서 이들의 선조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후손 대대로 그 기억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또한 선지자를 통한 선포, 또한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 스토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떠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민이 아닌 것인가? 회의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명확히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나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회당의 유대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정황상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적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와스디 왕비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그녀가 폐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더가 왕비에 등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8절에서 3장 15절까지의 부분으로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장면과 유대인들이 환란을 면하는 내용, 그리고 불임절의 기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에스더서는 잔치라는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교차 배열되면서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장수, 귀족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와스디 왕후 폐위 이후에는 에스더가 왕후에 즉위되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이에 왕과 하만을 위해서 에스더가 베푸는 첫 번째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 이후에 왕이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궁정 기록을 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게 되었고, 이어서 모르드게의 2인자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 그리고 불임절에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들이 이와 같이 교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묘한 묘사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를 작정한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이들의 핑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우연같이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준비한 그 직전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궁정의 기록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읽게 만듭니다. 하필이면은 예전에 자신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자신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바로 이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이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즉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궁정 기록에 적혀져 있었고 왕은 그 기록을 지금 이 밤에 읽게 된 것입니다. 왕은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은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던 본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이 모르드게가 2인자고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모략을 꾸몄고 그것을 에스더가 폭로했을 때 아마 이 모든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왕은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을 징계함으로써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가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모르드게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에 대해서 늘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늘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찾아가는, 또한 담대하게 실천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겠느냐고 질문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금 간섭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들이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보고하게 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되었음을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늘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불임절은 바로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에스더의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이 불임절 절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영암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힘든 날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나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뒤를 바라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이 짙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리고 또한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에스더서를 묵상하시면서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